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곧 하나님의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 두 계열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계열 속에 한 곳에 속해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 나라 공동체에 살고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나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주인. 그리고 나는 누군지를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너는 나다. 그래서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육체가 나예요.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만 있냐? 육체만 있다. 이 세상이 있다. 보이는 세계만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부 다 비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라고 여기며 사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져 있냐? 진화가 되어져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공동체를 말해요. 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보면은 우리는요, 사랑의 원리 속에 살아가거든요. 이 사람은 양육강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원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냐, 힘 있는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사냐?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힘 있는 사람이 칼을 잘 쏜다든지 싸움을 잘한다든지 이래서 여러분 그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양육강식의 가장 기본이 바라고 뭐가 되냐면 만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인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이 있으면 돈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아가는 세상,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 방법이 통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세상이 흘러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나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다음에 세상 나라 공동체, 이 두 나라 중에 한 곳에 속해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세워주셨는지, 그 목적이 뭔지를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본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한 국가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가 있어야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고 12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혈통을 계속 이어오다가 구약은 무용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가 가지고 오시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영토를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여러분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선택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서인데요. 그 역사서를 통해서 또 중간사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가 가져오시냐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국민 세우기입니다. 백성 세우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구약은요.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혈통으로서 통로로서 하나님은 끊임 선택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의 12자식을 12지파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되어지면 70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창세기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애굽 땅 고센 땅으로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약 한 4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국민이 만들어집니다.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고 국민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 뭔가 관계성이 형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나 보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뭔가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언약식을 하게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창세기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리라. 너와 내 후대의 모든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어떻게 실천하게 하냐면 여기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이 뭐냐? 무슨 언약이냐면 할례를 행하라. 네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대로 한번 살겠다고 네가 믿음의 표시를 한다면 너는 뭐하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요, 1일이 지나면 반드시 뭘 하게 되어지냐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국민 세운다 하니까 아무나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나와의 뭐를 갖게 되냐면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 범위 안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면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교제를 뭘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바로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형성되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역적인 면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시는 분이시다. 간섭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청지기다. 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마다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면으로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신분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셔야 아버지는요, 정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만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재정과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멘.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자녀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요, 아버지로 하여금 양육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일어나면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면 사역적인 면에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권리를 우리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는데 뭘 세워 나가냐면 주권 세우기입니다. 이제 주권을 세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냐?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모든 기준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 주권 세우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제일 먼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우물을 팔 수도 없습니다. 옷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로 내몰았어요. 광야는 오직 누가 일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너무 뜨겁고 저녁은 추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의 국민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때부터 뭘 만들기 시작하면 주권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광야에서 뭘 배우게 되냐? 40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이 원망, 불평함으로 여러분, 정말로 애굽에서 나왔던 장정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운 게 바로 뭐냐면 시내산 사건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냐면 십계명을 주세요.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었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만든 것과 똑같아요. 선악과는 바로 뭡니까? 나는 절대 주권자다, 나는 왕이다, 나는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정말 천직이라는 것을 매일마다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응? 유일하신 여호와. 나는 절대 주권자다. 모든 것을 누가 끌고 가냐? 내가 끌고 간다. 두 번째는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상에다가 등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 나라에 속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가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무수히 많은 종교도 있는데 너는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답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오직 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하고 좀 마음을 나누고 서로 소통해서 하나님의 주 영적 능력을 우리 매일매일마다 체험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뭘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세워나가는 거죠. 주권 세우.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사실 모든 기준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모든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선악과 나무 따먹을 네가 선악을 알게 하리라 할 때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의 기구미가 바로 뭐였냐면 이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 사람에게 있다고. 사람들이 갖고 사람들이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민법, 상법, 형법 뭐 모든 법 제사 드리는 법 이것까지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다 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지킵니까? 이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절대 주권자 대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로 뭐를 만들기 시작하면 주권 세우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국민 세우기 하더니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 데리고 난 다음에 뭐 세우기를 하고 있냐면은 주권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게 바로 뭐냐면 영토 세우기입니다. 땅 세우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가 지금 정말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나가면서 갈라가는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뭘 이루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얘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이제 창고에 많은 것을 모아놓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모세도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살까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쉐마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갔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치라.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 안에서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께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방 나라에다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살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고 그걸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상 나라가 통하는 땅입니다. 세상 방법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어떤 세상 나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디서 건져받았냐면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어디로 옮긴 거냐면 교회로 나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주선 모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됩니다. 마귀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모세가 말한 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쉐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가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방법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세상은 어디다가 지금 계속 초점 맞추고 육체에다 초점 맞추거든요. 막 육체로 사는데 편안하고 좋고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매일마다 힘들고 어렵고 근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타지도 않은 우물도 얻지요. 자기네들이 정말 기르지도 않은 가축도 얻지요. 자기네들이 집도 짓지 않았는데 집도 얻었지요. 막 와 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모르게 어디에 마음이 뺏기냐면 세상 나라, 세상 방법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한 세대를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갔던 용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또 그들과 함께 들어갔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권이 어떤 거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들어갔던 장로들이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사사기 2장 10절에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 다음 절까지 읽어볼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여러분 곧바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세상 나라 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바알을 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백성들은요 정말 이방인들의 신들에게 가나안 신들에게 절하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한다는 개념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세상 나라 방법대로 세상 나라 흐름대로 세상 나라 살아가는 그 생활대로 풍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그 영토가 어떤 영토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토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그런 영토가 땅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땅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시대가 갔냐? 사사시대가 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말로는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어디서 그냥 만목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되고 세상 풍습 세상 문화 속에서 그냥 젖어들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 50대 60대 70대 된 우리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50대, 60대, 70대에 된 성도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70% 이상은 될 거라고. 목회자들도 50대, 60대, 70대 된 사람들 70% 이상의 목회자들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세대가 잘못한 겁니다. 바로 나 세대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요, 부모님 세대로 인해서 신앙을 유산받았습니다. 쇠막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 한국 교회를 세웠고 한국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세워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잘 사는 나라, 이렇게 힘 있는 나라로 여러분 우리 한국을 세워나갔단 말입니다. 근데요, 잘 사는 맛에 자식들에게 신앙을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교육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하는 것만 초점 맞춰서 공부 돈 너는 정말 잘 살아야 돼. 좋은 직장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 어디로 가냐면 세상 가운데 가버리고 난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바알을 섬기더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젊은 층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30대, 40대를 잊어버렸고요. 30대, 40대가 한 세대라고 말한다면 그 밑에 세대를 더 많이 잊어버렸고요. 교회가요, 장년부는 있어도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디냐, 장년부가 없어도 주일학교는 있어서 여러 청교학교를 다 했단 말입니다. 바글바글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영토 세우기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국민 세우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뭘 세우기 위해서 주권 세우기를 했고, 세 번째는 뭘 했어요? 영토 세우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국민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 세우기가 먼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토 세우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국민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자, 그래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양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마귀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서 세상 임금을 멸하시고 그 세상 나라에 속해져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마귀에게 매어서 평생 종로를 타면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속에서 몸부림쳐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뭘 세우시냐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는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것은 어디냐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 대상안이란 말입니다. 대상안이란, 우리가 모르는 날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가나안 땅,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하는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끊임없이 가나안 부족들과
정말로 이기면서 다스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 이 세상을 이기면서 다스리면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국민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교회가 이 건물에 있는 모여져 있는 우리만이 교회가 아니라 개개인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통해야 되고 아멘.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국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귀에게 매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마귀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멘. 응? 내 예수 안에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전해지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돼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정 안에 속해져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한국 강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말은 영을 구원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전부 다 뭐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므로 이 나라를 질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이 바로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곳에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절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먼저 내가 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나를 통로 삼아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란 말입니다. 나를 통로 삼아서 모든 열방이 땅까지 이뤄서 모든 열방이 뭐 받게 만들면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내 사명이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나의 통로 삼아 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아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미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사랑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관계와 교제는 뭘로 한다고 했어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미친 사랑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그 미친 사랑에 내가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라며,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며, 공짜야. 여러분, 공짜는 귀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 같다 해도 공짜는 여러분 그렇게 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동으로 받아야 돼요. 감격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나도 정말 나를 위해서 미친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미치도록 사랑해야지. 이 우리 사명 아닙니까?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미치도록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내가 천 곳에서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래서 그들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도록. 아멘. 어느 집단이 정말 세상이 지배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므로 그 집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한 지역이 정말 세상 나라에 속게 돼서 아우성 치고 살아가는 그곳에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므로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나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런 이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땅에 뭘 가지고 복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복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어디에 머물냐? 기복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또 번영신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지금 어디다가 기반을 두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다가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말은 하나님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인은 누구냐면 자기가 주인. 뭐가 잘 되고 열매 있고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어. 이렇게 하는 게 번영신앙.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내 교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시는. 우리 내가 먼저 경험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더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열방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여러분 너무 잘하면서 선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이 전하지 못한 그곳에 그들의 영혼을 세워서 그 땅이 고통과 어려운 땅, 저주받은 땅이라는 점은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땅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절박한 나라, 그곳에 복음을 들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기 와서 뭘 전하냐?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고 우리 한국 사람 한 영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또 그들이 또 학생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이런 나라예요. 그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그들이 영향력 있게 병원을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절망과 희망을 얻고 일제압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들은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지고 난 후에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다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지만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집어넣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생겨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백성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토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이 많고 뭔가 풍성하다고 할 때 세상 나라에 마음 뺏기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예단교회가 나갈 방향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영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단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1년 동안 이렇게 한번 정말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